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이제 토라 포션 5786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좀 다짐을 해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만약에 이 수요일마다 토라 포션을 말씀을 전하고 목요일마다 이제 동영상 올릴 건데 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매주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 정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의 권위 안에 항상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의 권위 위에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람산에서 머물렀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끝날에 올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거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이제부터 정말 말씀을 입술로 하가라 해서 읊조리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잘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말씀을 읊고 내 영이, 내 혼이 말씀을 듣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지난주 15일 날 수요일 날에 저희가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절기상으로는 심하토라라고, 심하토라 한번 해볼까요? 심하토라는 토라가 시작됐다. 토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 해서 그 두루마기 있잖아요. 큰 두루마기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우리가 갔던 통곡의 벽에서 꽉 찼었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꽉 차서 밤새 춤추고 돌아요. 기뻐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기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안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와를 믿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말씀이 율법의 마침이고 진리이시며 은혜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힘입은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 이따가 좀 나눌 건데, 그 유대인들이 토라를 받고 기뻐한 날에 그 기쁨이 어디에서 있었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된 찌온에서 있었어요. 시온에서. 시온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장자됨이 있어요. 하나님 선택하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포해볼까요?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샤나토바라고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축하합니다, 샤나토바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5786 이미 시작됐어요. 나팔절이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이제 시작되고 말씀이 시작되고 이제 5786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완전히 충만히 적셔지는 새로운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나눌 베르시트, 따라해볼까요? 베르시트.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6장 말씀, 그리고 이번 주일날에 이번 주에 대한 말씀 나눌게요. 노아에 대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선포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토라 속에 처음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을 좀 나눌게요. 이미 주님은 이 히브리어 안에 주님의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킹덤과 예수와를 여기 안에 숨겨 놓으셨어요. 자, 베르시트가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베트가 이렇게, 저 한번 죄송해요, 칠판이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베르시트.
자, 이게 베트입니다.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주 공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레시트라고 쉰자, 이거 아시죠? 이게 레시트 없이 하니까 되게 죄송하네요. 레시트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작, 태초라는 뜻이 있어요. 시작, 태초, 그리고 만물, 으뜸, 그리고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로시아샤나 하잖아요. 뭐 로시아샤나 새해라는 뜻이에요. 로시 호데시는 월삭이라는 뜻이에요. 그 달의 첫 번째 달. 예를 들어 이하르월의 첫째 날은 월삭으로 지켜요. 성경에 이하르월이다, 뭐 니산월이다, 첫째 날은 모여서 예배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시라는 말이 이 머리란 뜻이에요. 그 해에 나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 선포해볼까요? 로시아샤냐. 로시가 그 머리란 뜻이에요. 그 가장 좋은 것,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르시트를 말하고 있어요. 이 안에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바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지금 합쳐가지고 여러분 그냥 귀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합치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들. 아들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생각나죠?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사랑스러운, 우리 선택받은 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택받았다. 정결하게 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또 합쳐보면 바라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창조하다, 놀랍게도 어떤 뜻이 나오냐? 아이를 낳다. 아이를 낳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부유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죠. 아이를 낳다. 네,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낳아지는 아이를 낳다, 그리고 만들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지금 이번 주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42장에서 43장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자. 네,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 그 포션을 올려드릴 테니까 읽고 오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한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것을 방금 나왔던 이사야서 말씀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서라고 하죠. 에스겔서 대연연서라고 하죠.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선지서는 뭐죠? 미가, 마가, 학계, 나훔, 뭐 오바디아 이런 거 많이 있죠. 자, 다 지금 창세기 1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바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다른 성경으로 원어 번역으로 보니까 시작에 첫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지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때 이제 첫째 날에 하나님이 1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죠? 첫째 날에 뭘 만드시죠? 빛과 어둠을 만들어요. 여기 빛에 대한 비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따 나눌게요. 빛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빛이. 네. 두 번째 날에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을 가르세요. 그렇죠? 셋째 날에는 뭘 만드시죠? 비옥한 땅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땅을 만드세요. 셋째 날에 땅은 푸른 11절 말씀으로 땅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종류들을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자,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체들. 14절 말씀에 한번 다운표 거기 안에 읽어볼까요? 말씀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자, 방금 읽었어요.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통독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다. 14절 말씀에 빛이 14절 말씀에 방금 읽었던 거 다시 읽어볼까요? 빛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지금부터 시작.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빛이 뭐라고요?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죠. 성경 히브리어에 모든 창조는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창조하셨다라는 동사 바라라는 뜻에 이 신학적으로 선포해볼까요? 한번 그래도 입술 따라해볼까요? 엑스니힐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와 주권과 능력과 위엄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네,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을 좀 나눌게요. 주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빛을 통해서 하늘의 광명체들이, 자, 우리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리 주는 위대하며 찬양 불렀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많은 별들의 이름도 세시고 이름을 다 지으셨대요. 그런데 이 빛이 있으므로 별들이 있어야 될 위치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시간이 정해져요. 어떤 시간이 정해지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날짜. 우리 지금 그레고리력을 따르잖아요. 태양력 따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성경력이 있고 세 가지의 시간대가 있어요. 그레고리력, 세상적으로 태양력을 따르는 거. 또 뭐가 있죠? 히브리력, 성경력. 첫 번째 시작이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래서 허리를 동에 먹여 고기를 삶아 먹지 않고 불에 구워서 먹었던 6월절부터, 그때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이 뭐죠? 바로 히브리력이에요. 네, 히브리력 5786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해서 5786, 6000 빼기 5786 하면 예수님 오시려면 200몇 년 남았네, 이게 아니에요. 네, 이건 그냥 임의적인 숫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계산하는 건 말씀에 기록된 언약이 어느 정도 성취됐냐 이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빛이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더 확장돼서 나아가서 연도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6월절, 나아가 하나님의 절기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절기를 단수로 표현하면요, 따라해볼까요? 모하딤. 한번 들어보시고 입술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나중에 어디에서 들으시면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따라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기들을 합한 게 모에딤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모에딤. 그래서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까지는 다 끝났어요. 6월절부터 초실절, 77절, 또 뭐가 있죠? 무교절, 초실절, 77절 같은 말 무교절, 또 뭐 있죠? 오순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우리 갔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이른비의 은혜가 임했었죠. 근데 야고보서 5장 말씀에는 이른비와 뿐만 아니라 늦은비의 은혜가 임할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른비의 의제는 어디죠?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성령이 임하니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수많은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자기네 말을 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서로가 다른 말을 알아들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은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하면 그때 모였던 사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살았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 압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여러 나라로 가서 살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인, 선포해볼까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헬라어예요. 디아는 씨앗이에요. 스포라는 흩어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씨앗을 전달자가 바로 유대인인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이제는 앞으로 두고 보세요. 마지막 때 초대교회에 대해서 왜 흐름이 이렇게 간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의 모든 알레프와 히브리어 첫 글자가 뭐죠? 알레프고 마지막 글자가 타트예요. 그리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잠시 잠깐이라도 원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원래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초대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약간만 높였지만 이것도 너무 높은 거예요. 안 높이려고 했는데 큰 교회 가면 엄청 높이 있죠.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요 집사님 가정에서 모였다가 사람 많아지면 권사님 가정으로 가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많이 확장되어 갔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갈릴리 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네, 어디로 오시죠? 막달라 마리 앞에 나타나셔서 야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 내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라.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덜덜덜 떨고 있어. 잡혀갈까봐. 네? 그때 문 관통해서 예수님 가시고 갈릴리로 나타나신 다음에 산으로 가셨다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산으로 가시고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또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다시 오실 때 다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신앙생활 입구를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였는데 네. 지금 마지막 때도 제가 이 얘기하려다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하셨죠. 근데 핍박이 있으니까 떠나서 복음이 전파됐죠. 성경에서 원리가 다 있어요. 핍박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키워야 될 게 평안 안전하나 샬롬이 아니에요. 우리가 키워야 될 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 혼자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서 입각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믿음의 방패와 싸우는 검, 구원의 투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없으면 못 싸워요. 절대로 내가 보고 느끼고 꿈꾸고 환상 보고 이런 걸 못 싸워요. 말씀으로만 싸울 수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조금 어렵더라도 이제는 제가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저를 발견하게 된 게 제가 1시간짜리 설명해야 될 걸 5분 만에 항상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제가 한번 풀기 시작하니까 계속 풀어달라 하더라고요. 쉽게. 앞으로 쉽게 풀게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거를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 저도 유익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네, 우리 말씀이 필요해요. 네, 우리 모두 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말씀으로만 툭툭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 말씀으로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로 있을 때 화수목 저녁마다 금식하면서 말씀으로만 기도했어요. 말씀으로만 기도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빛이죠. 우리가 빛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빛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빛이 임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비추고 있는 그 빛이 임하려면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게 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을 한번 강렬하게 한번 떠보세요.
이렇게 뜨지 마시고 눈을 강렬하게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는 눈과 결부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할 때 기도 충만하고 눈물 충만 눈물 너무 눈물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쁨 충만할 때 우리 눈이 어떠죠? 눈물이 초롱초롱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이 기쁨과 감격과 눈물과 행복으로 가득한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빛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는 쇠잔해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퇴해요. 근데 우리 속사람이 충만하다는 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걸 눈을 보면 알아요. 네. 할렐루야. 말하지 않아요. 눈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사람을요 주님께서 교회로 또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은 제가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눴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선포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선포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 같이 곁에 있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네,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또 딴 데로 흘러갈까 봐 빨리 말씀 전할게요. 주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죠?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창세기 2장 2절에 3절 말씀에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하실 때 다 손을 떼고 푹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네. 제가 이스라엘 마지막 날에 버스 카드를 환불해 볼까 하고 공항에 혼자 1층에 내려갔었어요. 근데 환불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 직원분이 했던 말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 카드가 몇 년 동안 유효하다고 말했을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6년 동안 버스 카드가 유효하대요. 왜 6이라는 숫자를 쓸까? 이 질문이 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자, 히브리적 관점이란 말 들어보셨죠? 모든 히브리적 관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토라 포션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도 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컨셉을 정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묵상적 관점으로 좀 전할까 하는데, 여러분, 베리시트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6년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6이 왔겠구나.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천지를 지으신 6일째에 숫자 6이라는 숫자, 올해가 6이잖아요. 이게 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보예요. 따라해볼까요? 바보. 바보. 이거 일단 못 모양, 접속사거든요. 모든 히브리에 이게 하나씩 껴있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거.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가 우리가 지금 황금문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바브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죠. 모습만 보면 바브가 못을 의미해요. 6이 창조의 6일과 함께 아담의 숫자예요. 아담의 숫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모아딤이 우리한테 절기가 열리려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에 입각한 겁니다. 안식이 열려야 절기가 열리는 거예요. 절기가 열려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한테 장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샤밧으로 인도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인본주의적 교회가 교단, 교파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깨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따르는 거. 자, 창세기 1장이 시작과 끝을 내포하고 있어요. 처음이면 마지막. 자, 알레프라는 숫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1이면서 알레프는 따라볼까요? 처음의 숫자 1은 알레프는 1이자 천이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이 또 어떤 뜻이냐? 우리가 지금 헐몬산까지 갔다 왔죠. 왜? 에하드 때문에. 1의 숫자가 선포해볼까? 1은 에하드다. 에하드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 에하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에하드가 중요하냐? 인본주의적 연합은 깨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 단체가 커 보여, 힘이 있어 보여. 우리 같이 해볼까? 뭐가 하면 안 돼. 중요한 건 나와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 되어 있을 때 그 하나 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너 이 사람하고 같이 해라 이렇게 연결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런 에하드는 깨지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 일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포해볼까요? 성령님과 온전히 말씀을 통해 하나 되는 예수님의 사람 되십시다. 아멘.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이고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 지체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힘이 돼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릴 땐 기다려주고 끌어줄 땐 끌어주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2장 말씀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김명현 박사님이란 분 아시죠? 거기도 그분도 에덴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이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가꾸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대요. 누굴 두셨어요? 아담 두시죠? 그리고 이씨, 아담이 히브리어로 이씨예요. 따라볼까요? 뭐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이씨가 이씨에게. 이씨, 따라볼까요? 이씨의 갈빗대를 빼셔서 이샤를 만들어요. 하와를. 응? 이씨 그 노래 가사만 생각하면 좋아요. 그 노래 제목. 이씨를 그러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마라. 말씀하시죠? 말씀하신데 결국은 먹었죠. 네. 여러분 그 사도 요한 있잖아요. 생명나무라는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말씀에 나오지만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기록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와 있냐? 생명나무. 자, 22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장 2절 말씀.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잘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2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놀랍죠? 자, 에덴 동산에서 4가지 강이 흘러가요. 비혼, 기혼, 티그리스, 그 유프라테스 강. 그런데 지도를 살펴보니까 고대 지도를 보니까 그 에덴 쪽이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터키 그쪽에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좀 재밌는 걸 좀 나누고 싶은 건 비운 강과 기슭 강은 알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거 뭐 드릴 게 있는지 안 드릴지요.
북한 쪽 가려고 하니까, 백두산 가려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 통화했던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 백산수 물 아시죠? 네, 농심 백산수 그 공장에 갔대요.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갔냐? 거기 가서 알게 된 게 비운강과 기순강의 물줄기가 네, 백두산 쪽으로 흐르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5장 6장 말씀에 욕단의 후손이 야, 놀라워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 크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못 일어나게 하려고. 선택된 민족 유대인의 맏형이 유대인의 맏동생이 대한민국이에요. 육단 후손이 여러분 지금 뭐 나중에 우리 공동체 기회가 되면 김해도 한번 가시게요. 김수로 왕의 무덤에 유대 민족의 사도 도마가 왔다 가고 유대 민족의 풍습이 저 지금 성령이 엄청 임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풍습이 거기에 다 숨겨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의 풍습 문화에 다 지금 다 섞여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민족이 어디로 왔다? 당군 신화, 당군, 욕단.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이 대한민국에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자, 선교적으로 너무 쉽게 접근해 볼까요? 제가 그 리우라 있잖아요. 그 메시안 유대인한테 요즘에 계속 저한테 연락 와서 계속 교제하고 있거든요. 그냥 가볍게.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들 박해받는 국가가 어딘지 알아요? 북한이다. 기도해달라. 고맙대요. 기도 제목을 나눠줬어요. 왜 북한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왜 가장 많이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광주에 많이 살린다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이 땅에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그냥 회유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들이 이게 선교적으로 이게 연결이 다 되잖아요. 지금 이제 목사님들도 다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연결되면 우리가 지금 선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저는 진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두셨어요. 네. 14절 말씀 볼게요. 자, 여러분 생명나무에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어떻게 갈 수 있냐? 그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방법. 같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두루마기는요. 두루마기와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기는 나의 겉옷이에요. 두루마기는 토라 말씀이에요. 내 두루마기를 깨끗이 파는 건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제가 이런 예전 엔타임 많이 설명했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래요. 사단은 거짓말 쳐요. 말씀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고 거짓말해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하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나아가라. 그것이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자기 겉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 내가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입술이 안 바뀌고 성품이 안 바뀌어요. 네. 그러면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 볼 때. 네. 저는 어제 어때 목사님들 미팅을 하다가 나는 감정이 요즘 메말라간다. 왜? 메말라간 나쁜 뜻이 아니라 너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변해라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들을 때는 힘들지 몰라도 뒤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예요, 은혜. 내가 변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나를 눈물로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건면해 주는 그 공동체, 그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려면 혼자 있어라. 예수님 닮아가려면 결혼하라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 지금 혼자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부대끼고, 안 맞아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예수님 뜻대로 가게끔 우리가 기도해주고 계속 옆에 써주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하거나 빼지 말고,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큰 자는 네가 원하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전하는 거. 여러분,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균형이 잡힙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창세기 2장 말씀으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게 토라가 되게 중요해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2장 11절 말씀에 비손 나오죠. 2장 11절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월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쓰였을까요? 다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성소인 성막에 쓰여요. 모세가 하나님 성막 말씀하시죠. 그 성막에 이게 다 쓰여요. 나중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것도 묵상해 봤습니다. 6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원래 원화적 숫자가, 바브가 그런 영광스러운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꼬아요. 666 짐승의 표. 그리고 처음에 거했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에덴 동산에 맨 처음에 두셨던 게 뭐예요? 교회보다 앞에 두셨던 게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죠? 파괴시키죠? 여러분, 근데 뱀이, 성경 말씀 보니까 뱀이 말을 해요. 뱀이 말을 해요? 못하죠. 뱀이 말을 해요. 이걸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건, 뱀을 통해서 그 뒤에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뱀을 통해 조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우리 황금문에서 예배드릴 때 어린아이들이 지나가죠. 10살, 11살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에 침을 퇴퇴퇴 3번 뱉고 가요. 그런 사람들이 강력한 악한 영의 역사를 강력하게 느끼셨잖아요. 저도 갔을 때 엄청 강하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주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먼저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선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저 자신한테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선포해 볼까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하실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아담을 두고 이 죄를 저질러 버린, 여러분, 이 이샤가,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도 그 책임은 가정의 머리인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이렇게 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런데 나중 사람이 와서 순종하였으니 용서함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 정확히 보면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미 있었어요. 3장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 상하게 하겠다. 아멘. 프로트 에반겔리온. 프로트란 말은 먼저, 앞서란 뜻이고 에반겔리온이란 말은 복음이에요. First Gospel. 첫 번째 복음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뭐다?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요, 찾으시고 휴거시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시세를 알고 깨달아 주님 오심을 알고 뭘 따라야 된다? 복음. 아멘. 복음을 따릅시다. 아멘. 복음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쓴 자들을 주님 찾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하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격식도 필요 없어요. 막 뛰어놀아요.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에 대해서도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4장 말씀에 가인과 아벨. 또 아는 얘기지만 또 강조해도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의 차이는 마음의 마음의 차이 때문에.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 하나를 드렸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드리고 싶은 만큼 예배 형식 안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양.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양을 하나님 앞에서 먹어요. 여러분, 종교적이고 우리가 종교의 틀이 있으면 이 하나님께 드린 거를 앞에서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쉽게 못 먹죠. 근데 하나님의 여기에서 또 다윗이 마치 배고플 때 제사장들한테 나 배고프니까 빵 좀 달라고. 그래서 먹었잖아요. 성스러운 빵을. 기억나시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게 바로 아벨의 예배 가운데, 그 마음으로 드린 예배의 제사 가운데 그 양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목제. 피해 제사. 피해 제사, 이게 화목제인 거예요. 화목제. 인간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지 않는 건 진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인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물이라는 건요,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기다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돼요. 왜 죽이죠? 질투 때문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자,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어디 땅에 살았다고요? 롯은 어느 한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얼마나 정처 없이 마음 불안하고, 예? 얼마나 괴롭고 비참한, 그것이 전체 인생이냐만, 예,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참된 안식을 얻게 됐잖아요. 우리가 노쇠 거하지 않게 됐잖아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안에 참된 그 보호하심을, 사랑하심을,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해요. 더 채워라. 더 가져라.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너 이것밖에 못해? 더 해야지. 더 가져야지. 여러분 이거 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진 걸로 있는 바 족한 줄 알아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교는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입니다. 도둑.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전 세계 다 가보세요. 북한만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음식물 쓰레기 보일 때마다 죄송해요. 정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늘 붙들어주시고 시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되는 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 안에 한 영이 된다는 건요. 때로는 부모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인간적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이 말해도 너무 안 바뀌어요. 그때 누가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일러.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그 원리가 그 원리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이 한번 깨닫게 하시면 바로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딱 빼면서 주여 잘못했어요. 막 안 맞고 웃어지네.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일내시면은 저 바로 듣고 바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못했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사야서 42장 말씀에 이사야 42장 말씀에 자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왜 다른 말씀 먼저 보면은 우리가 토라퍼시 볼 때 토라 말씀 보고 중간에 하프타라 보잖아요. 하프타라 중간에 예언서 그리고 브리타다샤라고 신약성경 보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2장부터 5절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신 것부터 말씀하세요. 그렇죠.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들을 만드셨다. 그 천지 창조 1장 말씀을 이 한마디 구절 다 드셨고 그 다음에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예수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언적으로. 그런데 18절과 19절에 너희 귀 먹은 자들아, 19절에 너희 눈이 본 자들아, 이 오신 분을 못 알아봐요. 이 오신 분을 왜 못 알아보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느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같이 우리 성전산 바라보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나눴지만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복음이 왔을까요? 못 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지금 은혜에 차오를 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요. 그럼 이제 유대인의 시대 마지막 말씀의 언약 성취를 향해서 급속도로 달려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사실 어디로 가야 되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보고 유대인들이 주님께 알리하여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걸 나누게 되는데 지금 조슈아 강 선교사라고 미국 브루클린에 수염 덕수룩하게 길러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알리하세요 외치죠. 브래드 TV에 나오죠. 타메스 기도의 집에 한국 디렉터로 아시아 디렉터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캐나다에서 온 유대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 3명을. 혹시 물어봤어요. 미국에 이런 사람 있다는데 거기 있어 없어? 없대요.
알리하라 외친 사람이 없대요. 한번 가야 되나? 아무튼 주여 같이 손잡고 같이 놀랄래요. 팻말 들고 알리하십시오. 막.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알리야예요. 알리야. 주님 부어주셔 가죠. 주님이 마지막 때 최소한적 재정을 공급하시러 가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이거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사 43장 8절에서 11절.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본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모든 열방과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너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오름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고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베리시트 말씀 안에 이미 예수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요한복음까지 연결이 되면 말씀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아를 유대인들이 정말 알아야 될 텐데 그 구원의 마침표를 이미 태초를 지으실 때부터 예수아로 이미 정하셨는데 이것이 열리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여전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알려야 하지 않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사람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녹록하시죠? 쉽지 않습니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님 마라나타 빨리 오세요. 플러스 알리야 빨리 하게 해주세요. 또 플러스 보내시려면 주님 재정 보내셔서 우리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맏형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부들의 여정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을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예수님께 늘 날마다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모든 열려야 될 문들이 열리는 아버지 우리 하그네와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